여신도를 살해한 사이비 교주가 있는데 살해한 이유가 웃깁니다. 귀신이 들렸다고 때렸다 그래요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 기도 자체를 24시간 중에서 거의 2시간만 빼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이제 시키는 이유 같은 뭐 잠도 안 재우고. 잠도 안 재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일정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귀신이 쓰였기 때문이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폭행을 한 것 같고요. 본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. 이렇게 자신의 일정한 그야말로 그 무역력을 상당 부분 강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계속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 폭행을 하고 정신을 잃자 욕실 등으로 가서 물을 계속 뿌리면서 또다시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이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지 못할 정도의 그 지속적인 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.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주입을 했다는 건데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이 여신도들이 왜 사이비 교주한테 이렇게 넘어갈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의존성 장애의 성격이 있습니다. 상당 부분 취약한 그 성격적 장애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던 차에 이와 같은 교주가 일정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것이죠. 그것이 어쨌든 뭐 사술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그 피해자들의 주변적인 정보를 이미 다 파악해 놓고 상당히 그 아픈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거 자체가 상당 부분 와닿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없는 상태에서 이 교주의 그 얘기가 나의 갈등 상황을 해소시켜주고 무엇인가 의식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굴레에 계속 빠지게 되는 형국이라 할 수가 있죠.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이제 살인자가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피해 여성의 여동생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남성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 사정,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건데요. 그래서 믿게 됐다는 거고 이게 다 사전 조사하고 접근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포교를 받았느냐 그 과정 중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 자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공허함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. 이것을 적절히 메꿔주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노동력도 강요하기도 하고요. 또 돈까지 갈취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례에도 상당액의 돈을 사실 갈취도 함께 했었던 것이죠. 잘못된 믿음이 참변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.